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책임 있는 삶과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흔히들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언어가 되고 또 행동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헌신을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하는데 어떤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삶과 신앙의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부르더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더니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길, 주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은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터놓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베드로는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예수님을 마치 나무라듯이 타이르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질책하고 타일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태도는 선을 넘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일만 마음에 두고 있다고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고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의 목격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8장 초반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여 살릴 때 베드로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으로 배가 불렀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적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이적을 욕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이 채워져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내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형통함의 길 위에서도 자꾸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찾아온 것을 보면 이들은 이미 모든 일의 전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적을 보았고 이적으로 먹었고 이적에 대한 숱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이적을 욕망하고 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거나 기적을 탐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가 된다면 자칫하면 신앙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보다 은혜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선한 열망에 붙잡히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의 있음을 확신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보다 은혜를 열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학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이고 전통이라고 해석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 사회적 통념, 관습,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끼거나 혹은 저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길들여졌던 통념적인 관습 혹은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할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고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요구할 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땅의 왕국을 꿈꿀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 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자들의 방식 또는 세상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이 생각하는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논문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피터 웹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Coaching for Wisdom, Systematic Thinking in Complex Decision Making 이라고 하는 제목도 어렵네요. 소원 논문의 압축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6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커스, 초점. 두 번째,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삶의 경험. 그리고 결단력, 동정심, 감정절제, 그리고 마지막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focused attention, 초점이 맞은 집중입니다. 초점이 잘 맞춰진 의도입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은 고난과 순환이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보게 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초점은 오직 십자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의도와 선택은 십자가로 향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경험과 사회 통념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중적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느꼈습니다. 만약 이 영향력이, 이 관심이, 이 인기가 예루살렘까지 확장된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우열을 두고서 제자들끼리 서로 마음 상할 정도로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역할과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메시아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 사회적 통념, 분위기가 만들어내고 영향을 준 기대였고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의 의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고 같은 것을 먹고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만 의도하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요구하고 또 들려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로 부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빠진다면 부흥이 된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들 무슨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속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4,000명을 먹이는 이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끌며 항의했습니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베드로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무례한 방식과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칠게 예수님을 잡아 끌었고 예수님의 말을 막았고 예수님의 뜻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 계획이나 바람과 다르다고 느껴지니 베드로는 자기 속에 절제되지 않은 감정과 욕심 혹은 기대치를 무례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구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도 한순간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인 것 같아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이 향하는 십자가의 길마저도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서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가 사람의 생각만큼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사람의 생각만큼, 사람의 계획만큼, 사람의 뜻만큼 되는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얼마큼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되어져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주목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잘 헤아려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향이 어긋나 있으니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어도 다른 생각, 사람의 일, 땅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독일 쭈리 성경 해설집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사람이 갖고자 하는 권력과 통치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고백한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어진 것보다는 성공과 능력, 지배와 영향력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4,000명을 먹여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 성공, 지배력, 영향력,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가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고 겟셋마네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탐하고 집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침묵하라고 한 것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왜곡되어 있으니 그 고백은 아무리 말은 맞는 것 같아도 침묵해야 될 고백이 되고 맙니다. 한참 나중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고백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랐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기회와 생명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꾸짖음 사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상황이나 인간 본성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경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로 가까워질 때 우리 속에 품은 생각과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은 바램과 소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바램과 거짓된 바램인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인지,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경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탐하거나 내가 설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내가 욕망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예수님께만 모아진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여러분 삶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